오늘 이렇게 색소폰하고 그거 보고 나팔이라고 합니까? 트럼펫. 아주. 근데 김기현 집사님은 육성으로 찬양 부르는 게 더 뛰어나세요. 나팔은 우리가 가만히 있다 깜짝 놀래가지고 잠이 도망갔으니까 아주 좋은 효과를 받고, 근데 그냥 육성으로는 찬양이 더 아주 은혜가 됐어요. 또 우리 집사님은 색소폰이 완전히 원숙한 경지에 도달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세계적인 색소폰 연주자로 나갈만 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0분 꼭 채우라는 건 아니었는데 부담을 갖고 점심도 안 드셨다는데 참 제가 미안합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점심을 몇 숟가락 드시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건 왜 그러면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밥맛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사명을 감당하려면 먹는 게 우선이 아니거든. 어쨌든 간에 금식하면서 우리 두 집사님이 이렇게 했다는 게 참 대단한 겁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유석근 성도님께서 고신보건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그죠? 입원해 계시고, 지난번에 제가 신방을 갔더니 어쨌든 그동안에는 우리 교우들이 암에 걸린 것을 알기를 원치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중에 제가 내놓고 막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제대로 못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암에 걸린 것을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죽을 때는요, 교통사고로 죽든지 암에 걸리든지 뭔가 제목이 있어야 죽는 거지 그냥 죽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감기 걸리는 거나 안 걸리는 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갈 때 되면 어떤 병이든지 다 제목이 있다는 걸 아시고 안 걸렸다고 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유석근 성도님은 암이 온몸에 많이 전이 돼가지고 의학적으로는 이미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두 가지 길이 있다 했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믿음대로 고쳐줄 수도 있는 분이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이미 끝났으니까 마음 정리하고 다가올 내세를 준비해라.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해보라. 둘 중에 한 가지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이제 쉬고 싶습니다. 그분이 너무 고달프게 인생을 살았어요. 쉬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현옷을 침대 같은 데다가 현옷을 싹 덮어가지고 자기가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정리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도 가는 수가 있다는 것, 너무 놀라지 말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언제 갈지라도 항상 주님 의지해서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제가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를 해주시니까, 우리 정예빈이가 이렇게 정예빈 청년이 교통사고로 이렇게 몇 주 진단이 나왔어요. 6주인가 8주인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웅상중앙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계시는 게 아니라 있어요. 우리 예빈이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속히 다친 허리가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그러기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몸이 연약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전에 이어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지도자들은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심판받는다, 재판받는다, 교도소 간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그때 당시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살인하지 말라 속에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깊은 교훈이 있는지, 매일 매시 우리 자신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인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것, 함부로 거친 말을 하고 함부로 욕하는 것도 다 살인에 해당된다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온전한 율법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또 살인이라는 것은 직접적 살인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간접적 살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을 할 때 돈 생각해가지고 적당히 건축해가지고 왕창 그 전에 삼풍백화점 무너져가지고 수백 명이 죽은 것처럼 그런 것도 살인이에요. 또 내가 돈 벌려고 몸에 해로운 농약 잔뜩 친 걸 갖다가 막 갖다 팔고 음식을 그렇게 해서 팔고 그것도 살인이에요. 또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말로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데, 죽지 않을 수 있는데, 복음을 내가 게을러서 내가 두려워가지고 전하지 않았어, 그 사람이 심판받고 지옥에 갔어, 그러면 그것도 간접 살인이야. 핏값을 찾겠다 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살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인하지 않고 산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누구 안 죽였다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자만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숱하게 살인했고, 마음으로 살인했고, 게을러서 살인했고, 무책임해서 살인했고, 세월호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직장이나 어떤 사업체에서, 교회에서 내가 받은 사명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예측해서 감당하지 못하면 세월호처럼, 선장처럼 우리는 수백 명 죽이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받은 이 직분, 찬양대, 교사,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때 내가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했더라면 지옥 가지 않을 사람, 지옥 가지 않을 사람도 있단 말이야. 내가 그때 정말로 주님의 복음과 능력을 전파했더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을 텐데, 우리 그런 쪽으로 우리가 차원을 넓혀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연결해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미워할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원수 계속 내가 미워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나도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역, 정력 다 뺏기는 거예요, 그쪽으로. 내가 전도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사랑하기도 부족한 시간인데, 충성하기도 부족한 시간인데, 내가 원수를 미워하다가 나도 같이 인생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원수를 사랑해야만 되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라는 것은 상대방, 원수 같은 악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라 이러는 면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미운 사람, 원수를 미워하다가 네가 그 악독한 마음을 품고 보복 심리를 가지고 원수 갚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 살면 내 인생이 비참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감당하지 못할 것을 감당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너를 정말로 복된 사람 만들어주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나만 당하고 살아야 돼요? 왜 나만 피해를 보고 살아야 됩니까? 목사님 하면서 따지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냥 손해보는 줄 알고. 또 이런 생각이 나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 그때 당시에는 이 지도자들이 또 잘못 가르쳤어요. 어떻게 그러냐면,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여기 43절에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성경 열심히 읽고 설교도 열심히 들어. 근데 다 하나님의 원뜻과는 다르게 내 욕심, 내 한계에 다 꼬부려서 왜곡해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 백날 읽어도 소용없어. 그런 사람은 맨날 꼬부려서 들으니까. 이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100년, 500년, 1000년 성경 읽었어요. 그런데도 왜 변화가 없습니까? 자기 탐욕과 욕심에 의해서 자기 식으로 해석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그때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는 목사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의 설교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교훈만 들어서는 안 돼요. 성경의 원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1대1로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수를 미워하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원수를 미워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원수가 예수님이거든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욕심이 동하면 똑같은 성경 읽고 어떻게 이만희 같은 신천지로 넘어갑니까? 똑같은 성경 읽고 어떻게 통일교로 넘어가고 어떻게 JMS로 넘어가고 어떻게 어머니 하나님 교회로 넘어가고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됩니까? 그게 다 우리의 어리석음, 욕심, 무지 이런 것들이 역사하면 성경 백날 읽어도 제자리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성경대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했으면 거기서 사랑하고 거기서 그쳐야 되지. 그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덧붙이면 안 되거든. 그래서 예수님 성경을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라 하였으나,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합시다. 이런 얘기하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오죠. 아니, 내 아내도 내가 사랑 못하는데, 아니 내 남편도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이건 비현실적인 얘기가 아닙니까? 이건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내 아들도 사랑 못하는데 내 딸도 사랑 못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을 보면 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애완견, 나는 내 새끼도 품에 안고 내 딸도 품에 안고 제대로 못해요. 그렇게 못 키워봤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신학대학 다니랴, 담임 목회자 노릇하랴, 남편 노릇하랴, 친방 가랴, 전도하랴, 교인 11명 모이는 교회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솔직히 사랑이나 참 이런 애들 막 품에 안고 맨날도 막 사랑하고 원래고 궁둥이 떼드려주고 이렇게 못 켰어요. 요즘 보면 애완견을 안고 돌아다니고 막 이런 걸 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처럼 자기 아들, 딸들을,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는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가 생각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사랑 안 하더라고, 되게 보면. 오히려 애완견이 상대방 물어 뜯어도 박수치고 있어. 어떤 사람들은 괜찮대. 모르고 그러는 거, 뭐 그러느냐고. 상대방 물어 뜯어 죽이는 거예요. 결국 요즘 할머니들이 보면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키우던 진돗개 막 이런 거한테 물어 뜯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사랑한대. 개는 개요. 개가 새끼 노릇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개가 기특한 개도 물론 있지요. 근데 개는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개 사랑하는 것만큼만 이웃을 사랑해보란 말이에요. 아니, 개 사랑하는 만큼만 정말로 가족을 사랑해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사랑 못하더라고, 되게 보니까. 여러분, 개만큼만, 그런 분도 있잖아요. 개만큼은 하나님께 순종해봐라. 개는 어때요? 두드려 패도 또 와. 먹다 나면 찌꺼기 배 터져도 그대로 먹어. 자존심 상한다고 안 해.
어떤 몽둥이로 두드려 패도 또 쫓아와.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개 잡으려고 거꾸로 매달려고 끄슬리다가 개가 막 몸부림치다 도망갔는데 그 개가 다음날 또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죽이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조금만 신앙생활하다 한 10년, 20년, 11조 바치다가 또 축복 안 주는 것 같으면 이거 하나님 맞아? 축복 준다는 거 이 말씀이 맞아? 그래서 헷갈리고. 근데 개는 그렇지 않더라고. 아마 거의 죽을 때까지 개는 주님에게 충성하더라고. 여러분, 개만큼만 우리가 주님만 따라도 신앙생활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개가 얼마나 정말로 꼬리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번 명절에 어떤 집에 갔는데 제가 먹던 소고기 그 기름덩어리 같은 거 살짝 떼가지고 이렇게 개 옆에 있길래 살짝 두었더니 저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막 제 눈동자를 쳐다보고 또 줄라나 해서 또 이제 약간 떼가지고 또 조금 주고 조금 한 5번 내지 6번 주니까 얘가 완전히 저를 착 달라붙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엄청난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 개만큼만 하나님을 가까이 해도 되는데 그렇게 가까이 안 한다고. 자꾸 세상적인 거, 허영, 돈에 눈이 가고 어떤 여자에게 가고 어떤 남자에게 가고 자꾸 막 세상에 헛된 것들, 여기에 우리 눈이 자꾸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시고 이 원수를, 더군다나 주님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손양원 목사님 보세요. 손양원 목사님 어때요? 자기 아들을 공산당 쫄개로 다니던 그 녀석이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들여다가 같이 밥을 먹이면서 양자 삼아가지고 학교까지 보내줬다잖아요. 참 우리 보통 사람이 못하겠죠, 그죠?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렇게까지는 혹시 못할지라도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어떤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자꾸 어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자꾸 어울리면 편당이 이루어져요. 편당, 패거리가 돼. 사회는 파괴돼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자꾸 어울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분열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올리는 목장 모임도 그렇고 기관 모임도 그래요. 내가 싫어,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어울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웃어주고 선물이라도 주고 밥 한 번이라도 사주고 좋게 얘기해주는 사람한테만 자꾸 이렇게 똘똘 뭉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본의 아니게 교회는 분열이 되고 결국 무슨 사건이 터지면 다 교회가 쪼개쪼개 나눠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엔 주입 없는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큰 차원에서 생각했는데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라. 내 입에 들어가는 거, 나한테 잘해주는 거, 그것만 자꾸 생각해서 끼리끼리 뭉치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뜻을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가까이 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야. 조폭하고 뭐가 달라요? 조폭도 또 자기들을 똘똘 뭉쳐가지고 단결심 대단하잖아요. 위에서 서로가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조폭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도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 형제에게만,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애인에게만 잘해주면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말이지. 그건 거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별된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47절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조폭들도 그렇게 한다. 공산당들도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원수를 우리는 사랑해야 이게 진정한 신자예요.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는 차원까지 갑시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문재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 이름이 아닙니다. 네, 문재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에서든 어디서든 문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성경을 해석해주는, 율법을 해석해주는 이 말씀이 복음이고 이게 천국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해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많이 해. 그런데 항상 당시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꼬부려서 그건 예수님이나 하는 거고 그건 목사님이나 하는 거고 우리들은 원수는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짓밟아 버리고 이기고 말이야. 왕따시키고 우리 잘해주는 사람끼리만 똘똘 뭉치고 말이야.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새로워진 생명을 통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의 새로워진 생명이 뭐예요? 내가 지금 죽을지라도 육체는 죽어도 내 영과 속사람 죽지 않고 항상 부활하신 주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새 사람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예수 닮은 사람, 예수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옛사람이 아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미 나는 천국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내가 선물로 받은 사람이다. 나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게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 옛 생명 가지고 자꾸 살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지. 원수 사랑하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복잡해. 하지 못할 일을 시키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 그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도 똑같은 생명이 나에게 부어졌다는 것,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 거듭났다는 것 믿습니까?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 생명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져가지고 새 사람이 됐다는 거. 여기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내 결심 가지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다. 아이고 인간적으로 힘들지만 내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조금 하다가 넘어져. 왜? 생명이 안 달라져서. 여러분 생명이 달라진 존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새 사람이요. 언제 적어도 사람들처럼 고기와 뼈다귀로 돼 있는 그 사람 죽은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내 지금 죽을지라도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이 달라지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 종교의 태도에 걸려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마음은 딴 데 있어요. 생명이 안 달라져 있어요. 겉만 꾸며. 그래서 우리들은 이 새로워진 생명을 통해서 살아야 되고 새로워진 생명은 원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알고 보면 원수라는 인간들은 원수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 미운 사람은 알고 보면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불쌍한 사람이야. 아직도 교회는 다냐? 아직도 집사요. 그런데도 겉만 껍데기만 집사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속에 생명이 달라지지 않아서 사탄의 노예가 아직 되어 있어요.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어요. 그걸 쳐다보고 불쌍히 여겨야 되지 내가 미워할 원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계속 아프게 하고 실망 주고 원수같이 괴롭히고 그런 사람이 혹시 여러분 가족이든지 교우들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미워하면 나만 손해고 나만 속는 거예요. 아직 그 사람 수준은 아직 껍데기만 교회 왔어요. 무늬만 집사야. 근데 속은 아직 사탄의 노예로 거기에 의해서 사탄 충만해서 사는 거예요. 사탄 충만. 사탄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라 사탄 충만해서 아직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일단 교회는 나오게 하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변화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인간 껍데기만 보고 미워하면 내가 속는 거예요. 인간 껍데기 보고 여러분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얼마든지 우리 교회도 사탄 충만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사탄 충만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괴로워할 거 없고 미워할 거 없어. 오직 할 일은 뭐냐? 따르십니다. 나의 할 일은 사랑하는 것뿐이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막 몹쓸 욕을 그러고 비난하고 돌아다니고 뒤통수 때리고 막 그래도 그 사람은 사탄 충만한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는 내가 죄는 미워하지만 그 속에 살아있는 사탄은 미워하지만 인간은 미우면 안 되겠구나.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뭐 어떤 뜻이냐?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 뭐 필레오, 뭐 스톨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아가페적으로 하라는 거야. 아가페. 아가페의 사랑은 무엇이냐?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할렐루야. 왜냐? 예수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했잖아요. 먼저. 그래서 우리가 그 아가페 사랑에 내가 굴복해서 주님 앞에 항복하고 사랑에 내가 바다에 풍덩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 아니냐 말이죠. 사랑의 빚진 자니까 결국 내가 할 일이 뭐냐? 사랑의 빚을 갚으려면 원수같이 행할지라도 내가 할 일은 조건부가 아닌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는 게 내 할 도리란 말이에요. 이같이 하면은 이제 하나님 아들이 되리라 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누구든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거는 또 뭐냐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형식적으로 문자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되지요. 예수님 영접하면.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아들이 되리라 하는 건 뭐냐면 실제 하나님 아들답게 딸답게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종종 원수까지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껍데기만 신자예요. 속 내면까지 하나님 아들과 딸이 되려면, 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들 딸답게 살려면 원수까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원수까지 사랑하려면 내가 기도해야 돼요. 여기 비결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따르십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내가 미운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원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내가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상처만 자꾸 입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상처는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 그렇게 미웃고 죽이고 싶을 마음의 살인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불쌍히 여겨져요. 주님의 마음이 내게 들어와.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원수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괴로운 게 사라지는 거예요. 괴로움이 사라지니까 어때요? 기쁘잖아요. 교회 나면서 맨날도 얼굴이 우거지상하고 괴롭고 살맛없다고 그러고 그게 문제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서로 인사합시다. 원수까지 사랑합시다. 그러려면 기도의 분량이 차야 돼요. 형식적인 기도로 말 밑마디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기도의 분량이 차야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우리가 원수까지도 주님의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듯이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받아야 될 대상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어때요? 기쁘지요. 평안하지요. 즐겁지요. 근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살으니까 하나님 밖에서 살라니까 너무 힘든 거야. 양어장에서 뛰쳐나간 물고기처럼 붕어처럼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게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게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면서 사는 게 바로 하나님 안에 사는 거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느껴지고 체험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 꼭 환상을 보려고만 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느끼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가장 느껴야 될 건 뭐냐면 사랑할 때,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 내가 도저히 사랑하지 못할 사람까지도 내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을 임마누엘 체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느낄 수 있는 거. 그렇잖아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악인 선인 가림없이 하나님은
태양을 통해서 똑같이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악인이든 선인이든 원수든 애인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주님의 심정 가지고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이 스트레스 덜 받고 여러분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여기 읽은 성경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그게 온전하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닮아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닮아서 살아라. 예수님 닮는 게 그렇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힘을 주고 우리에게 치유를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까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자기를 못 받고 채찍에 내리찌는 그 사람들 쳐다보고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는 것이오니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기도가 나오고 그러면 우리들도 예수님 닮아서 살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체험하게 되고 느껴져.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지 그건 여러분에게 피해만 보고 상처만 받고 살라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고 여러분을 예수님 그분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원수까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대한 신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행복을 주는 말씀이고 축복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신뢰한다면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로 자기 부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본능, 자기 이익, 자기 주장, 자기 뜻 이거 버려야 돼요. 버려야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을 모르고 의지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감정, 아이고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은혜 받는 거 백날 받아도 의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나가는 구름하고 똑같아. 그래서 감정을 버리고 의지를 따라가려면 내가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요. 내 감정상 저는 원수기 때문에 100% 사랑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의지는 뭐냐?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된다. 왜? 하나님 뜻이 그거니까. 마지막으로 보상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하면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나님이 보상해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